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오기 전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올라오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라 그러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기적의 사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죠. 오늘도 보니까 참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도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은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 모두가 다 체념한 상태예요. 적어도 이제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든 이렇게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는데 이미 죽으니까 이제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다 체념해 버린 거야. 이제 끝났구나. 나의 오라버니는 죽었구나.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구나. 이제는 다 모두 포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해석이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는 참 비통하고 참 안타깝고 참 슬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기적의 사나이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건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해석이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 사건의 그 가운데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슬퍼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세요.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의 사건은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도 이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거야. 자, 그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 사건의 의미는 정말 이 나사로의 부활만큼이나 그런 기적의 사건으로 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해석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나사로가 이 기적의 사나이가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는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면 바로 이 기적의 사나이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는가, 나사로가 어떻게 기적의 사나이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나사로가 어떻게 기적의 사나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이 나사로가 기적의 사나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기도의 관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그 기도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항상 자기의 말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누군가를 향하여 막연히 공중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고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셨고,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자기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은요, 그냥 뭐 듣기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다 수용해 주신다는, 다 허락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보면 어느 민족보다 참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종교성이 강해요. 예전부터 보면 막 정한수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발에 물 떠놓고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그냥 옛날부터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정말 이런 분들 많았어요. 막 이렇게 뭐 물 떠놓고요, 막 장독대에서 뭐 다 해보고, 막 어제도 보니까 달이 엄청 그냥 보름달이 엄청 환하게 떠올랐더라고요. 달을 보고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태양을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생각해 보면요, 백날 첫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보세요. 달이 그렇게 기도하는 말,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태양이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못 들어요. 아무리 태양을 향하여, 아무리 달을 향하여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백날 첫날 해보세요. 못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응답 받은 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처음 없어요. 뭐 달이 말하고 막 태양이 말하는 거, 뭐 나무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뭐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심지어 정말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은요,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백날 첫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말한들 듣지 못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는 이 막연한 대상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기도는요, 막연한 뭐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랑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도 기도하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셨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와, 그냥 천지신명님께 막 뭐 달, 뭐 해, 바람, 뭐 하늘, 구름, 그 막연한 그런 존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해와 달, 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놀라운 거야.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아니 쟤는 도대체 누구냐? 저 예수란 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신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제명이 뭐예요? 신성 모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말을 항상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은 안 들으시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항상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듣는다는 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수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42절에 나오는데,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거예요. 어떤 이적을 행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무슨 마술하나? 무슨 쇼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임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들으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텐데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아요. 사실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성령이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성령은 보혜사, 그리고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했죠. 이 파라크레토스의 뜻은 위로자, 돕는 자, 인격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제가 또 이제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며, 사람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어줄 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은 없을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기도를 분명히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우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필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인데요.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식재 썩은 냄새가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기적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때 그 나사로가 막 걸어서 나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와, 얼마나 놀랬을까 사람들이. 분명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까지 나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막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업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귀신인 줄 알고 다 놀려 자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이제 관점을 보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니까 그 살아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이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만 살리셨던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죽은 나사로만 살리셨던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죽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신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안과 밖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나사로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죽은 나사로 같진 않나요? 믿음도 죽고요, 열정도 죽고요, 우리 인생이 죽은 나사로 같지 않나요?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죽은 믿음과 우리의 죽은 영을 깨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나사로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